수요일이었을까요? 우리 성선호 목사님 통해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말씀 시작했었는데요.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되어지는 또 하나의 톨스토이의 단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단편소설입니다. 우리 챗GPT가 그림 다 그려줬어요. 이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주인공이 있는데요. 주인공의 이름은 파흠이라고 하는 농부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정직하게 일했지만 그에게는 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땅이 있다면 난 누구보다도 더 행복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그에게 있었어요. 도시든 농촌이든 어디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땅 있는 게 중요하다, 이 마음이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땅에 대한 욕심들이 계속 조금씩 솟아나게 되어질 즈음에 그는 끝없이 더 넓고 비옥한 땅을 찾아서 이사하고 또 이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던 중에요, 바시르족이 사는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인생에 이런 찬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주 멋진 제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어떤 제안이냐, 이런 거예요. 바시르족이 한 그 촌장이 이 바흠에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 땅을 그렇게 많이 갖고 싶다면서요, 내가 당신에게 땅을 주겠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되는데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면 당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당신이 밟는 모든 땅이 당신의 땅 되어질 것입니다.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그때 당신은 이 자리에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가 떠서 열심히 돌아다녀서 해 질 때까지 밟는 땅은 다 내 땅이다. 여러분, 이러한 제안이 자신에게 들어왔으니, 게다가 이 사람은요 정말 땅 갖고 싶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밤에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는 겁니다. 잠이 안 오고, 이게 꿈이냐 생시냐, 진짜 나 내일 하루만 열심히 뛰어보자. 자, 하루만 내가 죽었다 하고 내가 하루만 애쓰면 밟는 땅이 다 내 땅 되니, 내가 하루만큼은 정말로 내가 온 마음을 바쳐서 뛰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뛰겠다고 작정합니다. 해가 떴고요, 이 사람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뛰었을까요? 생각보다 해가 빨리 뜨는 거예요. 해가 중천쯤 돼서 배가 고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밥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밥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밥 먹어야 돼, 말아요? 오늘 하루만 내가 조금 애쓰면은 이 밟는 땅 다 될 건데, 이 밥 먹는 시간 너무 아까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권사님, 식사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파음은 어떻게 쓸까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오늘 조금만 고생하자. 조금만 고생하고 내일 먹고 오늘은 더 애써서 달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는 먹는 것도 포기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날이면 해가 더 빨리 떴다가 더 빨리 지는 거예요. 막 뛰고 있는데 하나 중간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해는 뉘엿뉘엿 지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막 안달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자, 더 최선을 다하자. 머리가 몽롱해지고, 그리고 배는 고프고 정신은 혼미해지고, 머리가 몽롱해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게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내 땅 차지하리라 하여서 부지런히 해서 정말로 해가 똑 떨어질 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출발했던 그 자리로 딱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는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엎어져 버립니다. 이유인 즉슨 돌부리에 넘어져 엎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고서 그는 너무 무리한 나머지 죽었대요. 이야기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대문호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근데 끝은요, 죽었대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한 문장을 더 넣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파음의 하인들이 삽을 들고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묻을 무덤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의 시신을 묻은 무덤의 길이는
7피트, 폭은 2피트였다. 그러니까 한 평 남짓 되어지는 그 땅, 그곳에 자신이 묻혔다.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책에서는 마지막 이렇게 답을 내고 끝내는 거죠. 허망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너무나도 잘 묘사한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와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한번 더 조사해 봐야 되겠는데, 아마도 이 본문에서 톨스토이가 영감을 얻지 않았을까 한번 제가 조금 더 조사해 볼 생각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창세기 12장입니다. 그 이야기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게요.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손에게 주리라. 자신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8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분명 본문은 7절과 8절인데 7절과 8절의 행간 사이에 뭔가가 한 가지의 사연이 담겨져 있음이 여러분들 발견되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고요. 야, 이 땅 다 내가 너한테 줄 거야. 너에게 줄 뿐만 아니라 네 자식들에게 줄 거야. 그러면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으며 거기에 거처를 마련하고 그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그의 종들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자식들과 함께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야 되는데 8절에 보니까 약속은 약속인데 현실은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서 장막을 친다. 여러분, 이사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를 가는데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돼요? 아니면 평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땅 넓고 물 좋은 곳으로 가야 돼요?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물을 만나기 쉽고 교통이 발달하고 평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거기서 장막을 쳤다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정착하기에 여러 가지 많은 방해 요인들이 그에게 있어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리 잡을 수 없고 도망치듯 그는 산에 올라가 그의 거처를 마련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복한 이야기가 아닌데 그곳에서도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어떤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야, 내 모습이 지금 평탄치 않은데 참 어렵고 고난이 많고 너의 삶이 참 고단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배를 잃지 않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셔야 하는데 성경의 이야기는요, 그 구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거기서도 산꼭대기에서도 정착하지 못하고 그는 어떻게 점점 옮겨가고 이사를 지금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쌓다 풀었다를 계속 반복함으로 그는 남쪽으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변으로 인하여서 그가 정착하지 못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사람들의 텃세로 인하여서 정착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기근까지 들어서 어떻게 되어졌느냐? 이제 그가 아브라함이 애국 땅에서 살아가야 되겠다 결정하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유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기근이 심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앞에도 뒤에도 두 번 강조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계속 옮기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는데 어느 순간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의 삶에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가 없어지자 고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사람의 방법을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방법을 쓴 이야기 가운데 아주 그 유명한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이 이야기만큼은 쏙 빼놓고 싶은 이야기, 자기 살려고 자기의 아내를 내 동생인데요 이랬다가 아주 그냥 망신당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기하죠? 좀 뭐가 신기하냐면 하나님 부름 가운데 누구보다도 열렬히 예배했던 그가 고난을 만나도 나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산에 올라가도 여러 가지 많은 텃세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가 어느새 그의 삶 가운데 예배가 없어졌고, 예배가 없어지다 보니 그의 선택이 아주 민망한 민망한 선택으로 결정되어지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감동하며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간직했는데 시험을 만나자, 어렵자, 자신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또 한 번의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예배를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도 잊어버리느냐? 고난으로 예배를 잊어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그리고 바빠져서 그래서 예배를 잊어버리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롯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심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도 잊어버리고 아내를 내 아내 아닌데요, 뭐 제 여동생인데요, 뭐 그랬다가 그 아내 다 뺏기고, 그런데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러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어떻게 내 아내를 내 동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다 잊어버렸어요. 다 망가지는 인생이었어요. 다 무너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로마서의 표현을 가져와 볼까요? 그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았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하시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 끊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극적으로 그 애굽 땅에서 그를 건져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실까요? 창세기 12장 20절이요.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애굽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보내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구원을 맛본 그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13장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3절과 4절로 넘어가면 3절, 그가 죽다 살아났어요. 애굽에서 살아난 그가 3절에 보니까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근데 이곳은 어디냐? 우리 잘 모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곳은 옛날에 장막을 쳤던 곳인데, 4절 보세요. 그 장막을 쳤던 곳, 그가 처음으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와서 거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회복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딱 건져주심, 그는 경험하면 이거 내가 일어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어. 그 은혜를 고백하자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에 단을 쌓았던 그곳에 다시 가서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내가 다시는 하나님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고백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 많아지고 커지고 높아지고 부유케 되어지고 바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시험대에 오르게 되어져요. 앞에서는 고난의 시험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이게 더 센 시험이에요. 무슨 시험이냐? 풍성함에서 얻어지는 시험인데요, 여러분, 받은 복이 너무 커서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가축들이 많이 늘어나자, 복이 임하자 그들이 쓰게 되어지는 그 우물 그거 하나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조카죠, 롯의 종들이 맨날 그 우물 가지고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싸우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합니다. 뭐라고 제안하느냐? 잘 아는 이야기죠.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인데 8절은 제가 읽고 9절은 여러분들이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다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절이요.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어허, 아브라함 좀 보세요. 좀 어리석은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 나이 많다니까요. 아브라함 고생했거든요. 롯은 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 상황이 이렇거든. 자, 내가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할 테니 너는 이제 분가해라. 그동안 수고했다. 잘 살아봐라. 응원한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아브라함이 바보 같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네가 선택해. 네가 좋은 거 먼저 선택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바보 같은 그러한 제안에 이 롯 좀 보세요. 얼씨구나 좋다 하면서 냉큼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도 얄미운 거죠. 삼촌 아니에요. 나를 이제까지 아버지처럼 제가 아버지처럼 모시는 분이었고 저를 자식처럼 대해주셨던 분인데 제가 어떻게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선택하라고 냉큼 집어먹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땅 자기가 선점하는 겁니다. 이것이 13장 1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주목해야 할 것은 그 롯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선택을 보세요. 10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이 눈을 들어, 여기서 눈은 어떤 눈일까요?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과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눈, 그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했다는 거예요. 보기 좋은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여러분 롯이 볼 때는요 자기에게 최고의 땅은 애굽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애굽 땅과 똑같은 땅이 자신의 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어요. 롯은 여호와의 동산을 본 적은 없습니다. 들어본 적은 있을까요? 근데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호와의 동산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고요. 애굽 땅이 아닙니다. 애굽 땅 같았다고요. 근데 충분히 그것은 애굽 땅이고 여호와의 동산이라고 그는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선택합니다. 문제는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답게 보이던 땅, 그 땅의 실체는 타락한 땅이요 결코 아름답지 않은 땅이고, 아름다운 땅이란 촉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이 아름다운 땅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진리를 다 놓친 거예요. 한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13장 17절에서 18절, 저는 톨스토이가 이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똑같잖아요. 그 고을의 촌장이 그 바음에게 여러분 제안했던 제안과 똑같잖아요. 넌 종과 횡으로 열심히 두루두루 다녀라. 내가 그것을 네가 밟는 땅마다 돌아다니는 땅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약속하거든요. 근데 18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제가 주목하는 이야기, 이 부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싶어요. 어떻게 그에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으냐면,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배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한번 점검해 보자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솔직히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예배합니까? 나를 위해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예배자는요, 감동하는 사람입니다. 예배자는 감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를 정의할 수 있어요. 예배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여기 다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이시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말을 저는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배는 좀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받았으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전 이게 예배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예배는 드리고 받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므로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 말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래가 아니라 예배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패배가 있겠죠. 예배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감정,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어지는 자신들의 어떠한 황홀함, 이것이 예배의 승리가 아닙니다. 예배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일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어떤 감동, 그것은 감정이겠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었어요? 내가 예배를 막 열심히 드렸단 말이에요. 막 집중하면서 막 우리가 함께 막 하나 되면서 온 마음을 다하면서 막 예배를 드렸더니, 그 가운데서 내게 오는 감동이 우리가 은혜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어떤 그냥 물밀듯 밀어오는 그 감동이 내게 막 넘쳐서, 오늘 예배 너무 좋았어요. 내가 그렇게 작정하고 열심을 내서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큰 감동을 주어서 오늘 예배 승리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예배의 목적이었다? 그리고 이것이 예배의 결론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은 착각, 우리가 참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아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근데 이 어떤 상황을 우리는 이렇게 적용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참 고난을 만나도, 외로워도, 다 잃어도, 힘들어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 부르신 그곳에서 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고백하면 어떨까요? 내가 마치 벽을 치는 것과 같고, 내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어떤 감동도, 은혜도, 깨달음도 뭐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미 그냥 하나님 되심으로 나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어떤 놀라운 경험들, 하나님 오늘 나를 어떻게 감동시켜 주실까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실까요? 내가 주님 앞에 기대하면서 나갑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어떤 예배의 승리와 실패를 나의 어떤 감정의 상태로, 내 만족도로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인 겁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이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는 생명 주셨습니다. 이미 주님이 나의 진리십니다. 납득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지지 않아도 주님은 나의 진리이심을 나는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가장 최고봉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먼저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 주님 나한테 이렇게 주세요. 예배는 감정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기 위하여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이 구분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귀한 예배의 표본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대주부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볼까요? 예배자는 감정이 아니라 흔적으로 증명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라고 한다면, 두 번째, 예배는 흔적입니다. 이사야서 6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요, 영광 중에 이사야가 등장하는데,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대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요, 그 영광 중에 그가 부복되어서 엎드려서 벌벌벌벌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에 천사 스랍 중에 하나를 그에게 보내는 장면이 있는데요, 6절은 제가 7절은 여러분들이 읽어볼게요. 그때에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그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절입니다 시작.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는 이런 체험을 얻기 위해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는데 그의 입술에 숯불이 닿는 체험이 그에게 있었어요. 전 어렸을 때 이 말씀 보면서 좀 무섭던데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숯불이 막 내 입에 확 갖다 들어온다. 얼마나 뜨겁고, 막 입이 제대로 남아나기나 할까요? 다 찢어지고 막 다 화상 입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제 몸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져요. 진정한 예배자는 누구냐?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의 흔적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이렇게 품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누구처럼 살아가냐면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자기가 선점하고 자기가 좋은 거 얻고 자기가 필요한 거를 챙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사람은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먼저 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이러한 고백들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은 이 바보같이, 이 멍청이같이, 아니 왜 네 것을 네가 못 챙겨,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고요. 아무렇지도 않죠. 이것이 나에게는 상처가 되죠. 아픔이 되죠. 근데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흔적이 있을 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예배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 내가 상처받았는가? 그 상처의 흔적이 있는가? 그럼 나는 진정한 예배자임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곳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모습과 여러분들의 태도와 여러분들의 선택을 통해서 뭔가 다른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저 사람 진짜 예배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딱 봐도 그냥 딱 목사 같았으면 좋겠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이제 내려오다가 피곤해서 잠깐 휴게소에 들렸어요. 간식거리를 샀는데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부산 오뎅이었습니다. 부산 오뎅 딱 한 그릇 해서 국물 마시고 오뎅 막 먹으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이제 국물이니까 차 타고서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먹었어요. 막 열심히 오뎅을 먹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줄 알았으면 좀 고급스럽게 먹을 걸. 너무 허겁지겁 먹었다. 목사님이신가 봐요. 그러면서 좋더라고요.
아, 그래도 내가 목사인가 보구나.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어디가 목사 같아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말씀하시대요. 명찰이요. 명찰이요? 알고 봤더니 세미나 갔다고 오면서 명찰을 안 풀르고 그냥 해가지고 전 또 제가 뭐 엄청나게 목사 같은 줄 알았더니 명찰이 저를 증명했어요. 명찰이 증명하는 내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증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예배자는 유혹 앞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자다.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는 장면입니다.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받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에는 있었지만 세 번째는 없었던 단어가 있어요. 마귀의 언어 가운데. 이거 발견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40일 동안 금식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배고프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게 해라. 이런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네 능력 가지고 네 능력대로 네 맘대로 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두 번째 시험은 이런 거예요. 높은 곳에 예수님을 올려다 놓고서 뛰어내려. 그러면은 천사들이 너를 와서 받쳐줄 거야. 그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임이 증명되어질 거야. 그러니 너는 하나님께 부탁해라.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날라와서 나를 이렇게 받쳐달라고 요청해라. 근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셔요. 근데 세 번째 시험, 오늘 우리가 보는 시험이거든요.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직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한테 다 줄게. 이러한 시험이었습니다. 볼게요.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세요. 어떻게 승리하세요? 말씀으로 선포하며 승리하세요. 이것이 오늘 저녁과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눌 말씀이거든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여기서 사탄아 물러가면 저리 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에는요, 이런 뜻이에요. 내 정체가 탄로났다. 내 속임수가 분별되었다. 나는 너의 거짓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 두 유혹 가운데 물리치는 장면은 이런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대놓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다음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다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자다? 어떻게 결론 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의 어떤 흔적을 가지고 세상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증명됩니다. 세 번째, 나는 예배자다? 악한 마귀 사단이 올 때에 나는 너의 정체를 안다. 난 네 속임수가 뭔지 알아. 아, 네가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려는지 내가 알겠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선포하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예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지혜로워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의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마귀에게 짓눌리는 존재가 아니라 속히 사탄을 내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의 원조 복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복의 말씀이에요.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응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자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한